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5,000명을 먹이셨는 이 사건은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등 즉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무리가 따라갔고 그때가 유월절에 가까웠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고 5절로부터 9절은 기적의 시작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많은 무리를 먹일 방법을 물으시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시험하십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2 물고기를 가지고 왔다고 예수께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로부터 13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 하니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이 결론에 이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능력과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드러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창조적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이 지난 후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짐을 나타내는 그런 전환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가 앞사건 다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연속성보다는 어떤 신학적 의미와 메시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배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주시는 6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강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먹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로, 이건 담수호고 길이가 한 21km, 폭이 한 11km 정도 이르는 곳이고,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서부터 북동쪽 그 지역이 북쪽 면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중심지였고,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 특히 어업과 교역이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이 갈릴리 바다의 특히 북쪽 지역이 되겠고, 또 하나의 지명은 디베랴입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디베랴로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즉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지명을 같이 사용한 목적이 무엇냐, 이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독자도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를 병기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적 배경을 가진 독자 모두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두 개의 명칭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1절에 보게 되면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즉 이것은 북동쪽이나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이고,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갈릴리 호수의 동쪽 면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소위 데카폴리스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 중심의 전통적인 종교를 넘어선 이방인과 소외자를 향하는 그런 사역,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2절에 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들은 이 큰 무리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이적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이해를 갖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기적과 표적에 끌린 군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들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따르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따르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따른다는 건 헌신적인 따름을 얘기하지만 오늘 주시는 여기에 주어는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적 표적을 보고 따르는 피상적인 일시적인 따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세메이아는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의 사명, 이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수단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그 표적을 보고 나타내는 어떤 외적인 반응,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동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따랐던 자들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따르는 자는 아니었다라고 하고, 나중에 6장 66절에서 이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크게는 두 종류, 하나는 예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는 믿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르침, 영적인 깊은 이해 속에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두 가지가 다 겸비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이제 초기 단계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은 믿음의 하나의 수단이고, 믿음의 목표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듣고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따랐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려고 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신앙생활도 어떤 이적과 기적 중심의 은사 중심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그러나 말씀 중심의 교회들에 별로 없는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 줬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한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는 것, 물론 본질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차이는 70년대, 80년대에 은사 중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명이 발전하지도 못했고 의술이 발전하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렸지만, 이제는 의술이 발달되어지고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져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자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떠나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은 오늘 주시는 이 큰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들은 변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 복음을 중심으로 한 믿음인가? 아니면 눈앞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어떤 역사를 통해서만 믿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아니에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가지만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함을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떤 언덕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유대인 선생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앉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도 보면 산에서고,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장소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산이 갖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산에서 이제 선생의 권위를 갖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6장에 일어나는 오병이어,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이야기,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들이 다 유월절과 관계된 때에 발생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되겠고,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삭, 그리고 헬라어로 파스카.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파스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유월절, 즉 히브리어 페삭에 대한 대응하는 헬라어 언어가 파스카이기 때문에 파스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이 활동과 관계되어져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관계된 유월절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그리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절, 오늘 여기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진 그 절기가 유월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가까운 때에 이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이야기는 어디서 떡을 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예수께서 물으셨냐,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물론 가장 지근에 있었던 제자가 빌립이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제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떡을 산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셨고, 특히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나 악한 의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과 신뢰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 그런 의미의 시험을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해결책과 그리고 기적을 베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 즉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 전지성,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기적, 능력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계산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만큼의 떡도 부족하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8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군중을 먹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한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에 갇혀있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7절에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6개 여짜오되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안드레는 이 빌립의 현실적인 그런 그 상황 인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그 안드레는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희망과 가능성을 갖고 그것을 예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빌립과 같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똑같고 그리고 제한적이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시몬의 형제 안드레처럼 그 부족한 현실을 주께로 가져가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지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는데 빌립은 현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회의적이긴 하지만 안드레는 그 제한적인 것을 예수께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안드레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9절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값싼 빵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작은 생선 또는 말린 생선으로 빵과 함께 먹는 마치 반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가져가. 그래서 가난한 어부들이 잡아 간단히 말린 작은 물고기를 예수님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즉 소년의 음식을 예수께로 가져오기는 하지만 회의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똑같이 현실적이고 또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제한적인 것을 예수께로 가져가느냐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빌립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앉게 하라라고 하는 식사 자리, 즉 식사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기대에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앉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잔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앞에서 말한 6월절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봄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하는 5,000명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수를 계산할 때 주로 남자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람의 수는 5,0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예수께서
11절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떡을 즉 소년의 보리떡 5개를 받아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작은 것이, 부족한 것이 주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에게로 갈 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1절의 말씀이 되겠고, 예수께서 축복하신 후에 예수님의 축사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식사 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관례에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떡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적인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의 사역은 이제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육체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있는 영적인 말씀,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11절에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군중이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공급되었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부른 후 완전히 채워주신다. 단순히 부족함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식은 충족해 주시는 거고,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심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은 조각이고, 예수님은 그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즉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남은 조각을 소홀히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까 먹고 남은 조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풍성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12제자를 상징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뭐 이런 그 해석들을 하는데, 이 12바구니에 대해서 실제적인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12바구니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해석자들은 이 12바구니를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남은 은혜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함부로 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14절과 15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루는 기적을 목격한 후에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있는 그 선지자이고, 바로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적 기대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바로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4절에서는 군중의 반응, 15절에서는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군중의 오해는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군중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사명이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고, 군중의 오해는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 해방자나 세속적 메시아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 선지자이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예수님의 공급자로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떡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군중들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는 믿음인가, 예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인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깊은 영적 성찰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